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다음 주면 아마 마감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발표 우리 부교육자분들 한두 분 정도 아마 설교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지붕 아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또 예수님 가정이 이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같은 방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추억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동안에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형이 뭔가 비범하고 뭔가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좀 의심 어린 눈동자로 그런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언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야고보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럼 야고보 입장에서는 내가 어린 시절 함께했던 형, 예수라는 형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아마도 굉장한 그 충격, 공포로 다가왔을 거예요.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건 몇 가지 생각의 변화가 아니고요. 아예 생각의 틀이 싹 다 바뀌는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형이 그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은 야고보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들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그려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 하나하나가 떠오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그 진리들을 많이 발견했을 거예요.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 중에 가장 선명하게 남는 기억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와중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는 장면도 있고 자나깨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해오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기도에 힘쓰셨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듯이 기도는 예수님의 호흡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힘의 원동력이자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썼어요. 많은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 만났겠지만 그는 기도로 승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그런 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수시로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낙타 무릎이라고 했잖아요. 무릎이 낙타처럼 변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직접 본 당사자,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토론을 하기보다, 기도에 대한 묵상, 연구를 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는 말이겠죠. 근데 그 전의 내용이 뭐냐?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잘못, 실수, 과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컨텍스트를 보자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지은 죄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지은 죄와 잘못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죄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죄겠다. 이런 맥락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지은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낱낱이 누군가에게 다 말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그것이 입으로 했든 행동으로 했든 생각으로 했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그 죄를 들은 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시험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나의 잘못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고백을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옛날 말로 건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합당한 정도와 합당한 방법으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속 시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바른 방식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된 죄는 힘을 잃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에는 죄를 이기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여러분 이 부흥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회개하면서 이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됐는데 1907년 평양에 있는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사경회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기대와 달리 부흥의 마지막 날까지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이렇지라는 의구심도 있었고 또 점점점 실망감도 차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부흥의 마지막 날에 당시 장대현 교회의 수석 장로였던 이 길선주 장로님이 강단 앞에 나와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요. 참고로 이 길선주 장로님은 훗날에 조선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해서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7분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집회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와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길선주 장로님만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끝까지 모른 척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일. 여러분, 이렇게 돈 돌려주면 죽은 친구의 아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자기의 체면도 다 깎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길선주 장로님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를 하실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교회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거죠. 당시의 성도님들이 이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길선주 장로님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에 부흥의 물길,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평양에 정말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번지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했어요. 고백된 죄는 힘을 잃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된 자리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한 놀라운 영적인 회복,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있다면 이건데요. 저는 서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병낫기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서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1차적으로 서로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나 나를 위한 기도에서 멈춰져 있지는 않았는지, 내 기도가 나와 나의 가족, 내 자녀들에게만 국한돼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경우 많잖아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서로를 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오래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한때 관련해서 책도 많이 있었고 나와 출판이 됐었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이 있는데 당시 개역 한글로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인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렇게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점점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참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라든지 또 함께 기도하시는 팀들이 있어요. 주일에 카페 2층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모세실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큰 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참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게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 기도할 거 참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참 불가능이 많아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것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미 우리의 기도 없이도 병 낫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너희도 심판할 것이다. 이러고 나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켜 줄 거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거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었다면 그 들은 백성들은 너무나 감사했겠죠. 기대에 한껏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약속이 있지만, 너희에 대한 회복을 내가 약속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구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회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전제 조건, 은혜 받음의 전제 조건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라면서 하는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Period.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 좋은 소수의 사람들입니까? 뭐 사역하는 목회자들입니까? 여러분,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 성도로 불리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내가 내 눈으로 봐도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말에 실수도 많고 모자란 거 투성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나는 누가 뭐래도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또 놀라운 역사라는 것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특별한 기도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목사님만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저분 저 선교사님이 해주셔요. 저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고 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도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철저히 자연현상입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특별히 당시에는 이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기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정말 생사화복을 가를 만한 중요한 일이었어요.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은 이러한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 따라서 지금도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기도하면 자연현상이든 무슨 법칙을 깨는 것이든 놀라운 일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가? 기도만 잘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김 빠지는 소린가? 다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잘 보시면 그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 맘대로 뜻대로 했던 기도는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지금 기근이 있었어요.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비가 다시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엘리야는 무턱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몇 구절만 볼게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이런 약속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있었던 본문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도 있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회복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 아주 훌륭한 목회자들만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나? 야고보 사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이질감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야는 우리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가 뭐 영적으로 금수저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죄를 모으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것은 우리처럼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저는 이렇게 이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제가 오늘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됐습니다. 엘리야만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기도하면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자연 현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고 정말 기도를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많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함께 기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손을 모으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로 잘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있죠. 우리 은혜.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우리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생각 잘하고 또 오래 기억에 남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시간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 실수, 부주의한 일들, 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죄의 손가락보다는 서로의 죄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차 못하는 일을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의 손가락을 가리키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다름이 있고 의견의 갈등이 있고 참 많은 오해도 있고 서로를 향한 그 비난과 비판과 정죄보다 거짓보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이 어떠한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너무나 어렵지만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 흉내라도 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일하셨던 것 하나님 똑같이 따라할 수 없지만 흉내라도 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은혜 속에 폭발적인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흥의 시발점에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더욱 큰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기용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행동과 말과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육의 강건함이 필요해요. 육신의 연약함과 또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회복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몸의 연약함으로 참 힘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암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또 병상에 있는 분들, 계속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 하나님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잘 아시는 분 없고 하나님보다 완벽한 치료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치료자 되시오니, 라파 하나님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놀랍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음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 함께 보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영혼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든 분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오니,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걷고 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떠나갈 수 있도록 놀랍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함과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참 다들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도의 자리를 그래도 지키지 못하는 일 참 많이 있고, 쉬지 말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 순간순간 기도하고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기도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참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해 주시라는 놀라운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주님 앞에 범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하나님 일어나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축복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골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와서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날이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고민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거는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며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기도를 통해 치유의 광선을 일으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들어가 우리를 꿈이라도 제하면 기도를 주시기 원하옵니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가는 사람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식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하나님 기도로 몸소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일에 우리 이치임식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또 무엇보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어서 새로운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음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지치지 않고 기쁨 속에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번에 은퇴하신 우리 최영주 목사님 위해서 정말 새로운 이기, 마치 이기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 교회적으로 참 큰 생상이 있습니다. 지금식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으로도 크고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며 기대하면서 우리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정말 2명 이상 되는 많은 성도님들 정말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영주 목사님 여기 앞으로도 영육의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도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놀랍게 그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감사한 것뿐인데,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로 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은혜의 후렴분만 우리 같이 한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조명을 켜달라고 한 말씀드린 지난번에도 한 번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누가 우리 교회 와 있나, 우리 같이 예배드리나 한번 살짝 얼굴 봐주세요. 살짝 얼굴 봐주시고 얼굴을 기억해 두세요. 이름 성함을 혹시 모르시더라도 우리 얼굴은 볼 수 있잖아요. 얼굴 살짝씩 보시면서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다 보셨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은 많이 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가족 말고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혹시 성함 모르더라도 정말 축복해달라고,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시니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회복이 필요한 거 있으면 회복 주시고 정말 치유가 필요한 거 있으면 치유 주시고 문제 해결의 은혜까지 정말 모든 은혜로 정말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예배당에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응답하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을 서로에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반석과 하나님 방패와 성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 주시기를 원하고 하늘의 기쁨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 정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면 참 기도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기도에 부담감도 있지만 잘 기도하지 못할 때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